오늘 본문은 여기 뒤에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고맙습니다. 이제 저한테 굉장히 뜻깊고 교회를 봐서도 굉장히 뜻깊고 복되고 기쁜 날이라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부름받고 일들을 맡는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부름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사역자로 또 쓰임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받아 직분을 맡기셨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맡는다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일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처음 저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참 그 길이 험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험난함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본다고 한다면은 결코 걸어오고 싶지 않았던 그 길들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험난을 받댔자 뭐 그냥 감당할 수 있겠지. 물론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막상 모임을 시작하고 영을 섬기다 보니까는 사람을 섬기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음들을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을 때 참 저 역시 굉장히 어렸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참 지금 지나서 볼 때 그래서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했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직분을 맡기시기 이전에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힘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하신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단순히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설계도만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 불렀습니까? 부델과 오홀리아 부르셨죠. 그들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의 영을 더하심을 통하여서 그 성막과 성막에 쓰는 기구를 만드는 작업들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진짜 그들 가운데 그런 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한 규빗하게 되어지면 성인의 손끝에 여기까지 팔꿈치까지 한 규빗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45cm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인의 키 사람마다 몸이 좀 다릅니다. 키가 큰 사람은 조금 더 클 수도 있고요. 키가 작은 사람은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설계도는 있지만은 몇 규빗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팔 사이즈에 맞춰서 기장을 재야 될 것인가? 지금을 치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올리압에게 그런 지혜를 더하심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에 어려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섬기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갖고는 이 일들을 헤쳐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 누가 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직분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내게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내게 왜 직분을 맡기셨는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보기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하고 더 세상적인 지식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성경도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데 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는가? 하나님 왜 맡기셨을까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뽑으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엘리압이 처음 나옵니다. 사무엘 보기엔 너무나 듬직해 보이고 이 사람이란다면은 네게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다 여겼지만 하나님 뭘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오늘 성경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능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직분을 맡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 봤을 때 훌륭해 보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이 여겨. 다른 말로 하면은 신실해 보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직분을 맡긴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지식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간혹 그런 말씀드리죠. 제가 가다 예전에 제가 그 통행금지 있던 시절에 막차를 타야 되는데 뒤져보니까 토큰이 없습니다. 주머니에. 그럼 어떻게 해야죠? 거기서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뭐 통행금지가 없으면 몰라도 통행금지 시간 되어지면 경찰들이 단속합니다. 그 구치장에 들어가야 돼, 잡히면은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버스 정류장에서 토큰을 발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내게 능력이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가진 게 많이 있으면 굳이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는요. 그러나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세울 게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의 없음에 대해서 뭐라만 한다 하더라도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세상으로 내보일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면 하나님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우리는 장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목사, 장로, 감독 이 세 가지 직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각기 다른 직분들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맡겨진 교회 일꾼을 각기 그 역할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인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장로라 본다면, 자, 장로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우리가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장로께서 언급되어져 있죠. 그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부른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은 디도서 1장 5절에서도 언급되어 있고요. 우리가 내가 너를 그리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라미니. 각 성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지역 이름을 따서 우리의 교회가 있었듯이 각 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각 교회에 장로들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디도들을 보낸 이유가 바로 장로들,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을 에베소 4장의 2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 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어 장로들 청했다. 근데 그 장로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2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자.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걸 통하여서 장로와 감독은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역할은 무엇인가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장로의 특징은 성숙함입니다. 성숙함에서는 권위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보면은 센 머리 앞에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센 머리, 다시 말씀이 신 머리 앞에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신 머리를 누굴 말합니까? 나이가 된 연장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온 그 인생들은 의미 없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비록 그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온 그 과거의 삶들은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그 인생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 지금의 그의 삶입니다. 그 인생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그에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 앞에서 일어나서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의 말을 들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 가운데 가장 어른들, 영적 어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땅히 그 장로를 공경하고 따라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를 세울 때 젊은 사람들은 세우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아까 30 중반에 이제 신학 공부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전사 생활도 좀 하고 하다가 몸이 시작했지만 참 늘 아쉬운 것이 사역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가운데에서 모임을 시작하다 보니까 참 교회에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아까 우리 가라 장로께서 처음 교회 왔을 때 이제 교회 왔었지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역설적으로 참 제가 좀 더 품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품었으면은 물론 가라 장로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이해하고 그대 눈높이에 맞춰서 섬겼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이 모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모임 가운데에서 기둥 같은 자로 세워줄 수 있었을 터인데 제 인격이 부족했고 제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60 후반이 되어지면서 바라볼 때 참 그런 아쉬움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것은 바로 연륜에서 나오는 그런 경험들, 세상 말로 치면 짬밥이라 그러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게 되어지고요. 또 모임 가운데서는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지켜봐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이란다면은 우리가 존경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다. 이런 분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감독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지만 디도서 1장 7절이라든지 여러 군데 보게 되면 이 장로를 또 다른 명칭으로 감독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감독이란 말 자체가 의미하고 있듯이 이것은 관리자를 뜻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교회가 질서 있게 운영되고 또 교회 가운데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는가 이것들을 지키는 역할이 바로 감독의 역할입니다.
이제 감독을 한다면 바로 교회 관리자적인 그런 관리자적인 면을 좀 부각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감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세 번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에베소서 4장 11절 언급되어 있는데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거기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원래 헬라어를 보게 되면 그 목사란 단어가 포이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멘의 뜻은 무엇인가? 목자라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쓰인 단어가 바로 포이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자장이라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표현했는데 그때 쓰여진 단어도 포이멘입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목사, 선한 목사다, 또 목사장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선한 목자, 목자장 이렇게 표현했는데 혹시 에베소서에서만큼은 그 단어를 목사로 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단어를 포이맨으로 그냥 이렇게 직역한 성경들도 있기도 하고요. 한데 이제 그 부분들은 약간 성직적인 중세시대의 성직적인 개념을 갖고 단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목사로 번역하면서 보게 되어지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서비스, 섬기는 자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목사란 이것은 에베소 4장 11절 보게 되면 은사로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요 직분과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 목사의 은사는 오늘 세워진 가라 장로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여러 명에게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최소한 우리 가운데 몇몇 분들한테는 이런 은사가 있다 여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 목사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실 이것은 이제 그 성도들을 목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듯이 목자의 양들을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게 바로 목자이죠.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들의 필요함들을 공급해주는 영적인 필요함입니다. 이 부분들이 영적으로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책임져주고 공급해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해주고 정말 그들을 알고 쉴 수 있는 그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가는 이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게 되어지면 장로는 연장자로 인격과 영적 성숙함이 있으며 공동체에서 어른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한 자입니다. 이 장로들이 우리가 신분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신분이다. 이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 반면에 감독은 관리자로서 치료와 보호를 담당하며 교회 운영을 책임진 자다. 그래서 이것을 그의 역할, 직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는 말씀 양육과 돌봄을 담당하는 영적인 스승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헬라어로 이 직분의 단어가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종으로서 시종된다. 또는 공무상의 봉사일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겠다 이 개념은 우리가 아주 큰 타이틀을 갖고 권력을 이런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그게 맡기셨다. 섬기는 일을 종으로서 섬기는 일을 맡기셨다. 이것이에요. 더 낮아지는 일을 맡기셨다. 지금 말씀하셨죠. 내가 높아지고 자는 낮아져야 된다 말씀하셨듯이 더 낮아지는 그 일을 맡기셨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 권력이 아니죠. 내가 이젠 장로가 되어졌으니까 내 말 듣고 따라와야 돼.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그리고 본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직분을 말씀드리면서 장로와 감독과 목사 이 세 가지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 중에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솔직히 우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 세 가지를 다 감당하고 사신다고 여겨주십니까? 저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자녀 섬겨보십시오. 자녀에게 정말 본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아들, 어머니로서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고 애쓰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습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오는 그런 삶. 또한 그 아이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이 세상에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보고 섬겨주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의 필요함을 채우고 공급해 준 게 누구였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니셨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부모입니다. 우리 부모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 가정에게 말씀드린 것은 전에는 자녀가 하나였습니다. 강민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강민이 한 명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이 바로 여러분이 돌봐야 될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갖고 이제 강민이 아니라 모든 자가 강민이처럼 내가 그 강민을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사랑했고 또 어떻게 인내했고 어떻게 품어왔고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부모가 그렇죠. 자기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았던 부모 있습니까? 그 자녀를 키우면서 울지 않고 키웠던 부모님 계십니까? 그 아이들은 모르지만 우리도 어른이 되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마음으로 정말 강민이의 부모로 있던 그것을 벗어나 이제는 모든 이 교회 식구의 부모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면 참으로 목자장이신 주님 나타나실 때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하시면서 더 칭찬하시고 영광스러운 관으로 씌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